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이세요? 나는 이만하면 의로운 편에 속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혹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편이고 세상 법적으로는 특별히 죄 짓는 일이 없이 모범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만하면 의로운 자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또한 헌금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기도 하고 또 선교와 전도도 하고 뿐만 아니라 선교에 대해서도 아주 박식해서 남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이면 그렇게 해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 공헌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대 위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2세기경에 생긴 그런 어떤 그룹들인데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발생한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이 다윗이 왕으로 있었고 또 솔로몬 시대가 있었고 얼마나 참 화려하고 웅장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국가였는데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 후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이렇게 교만함에 이르게 되고 많은 후궁들을 거느리게 되고 이러면서 부하의 반역으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세월이 흘러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 조상의 역사를 쭉 이렇게 봤을 때 기원전 100 몇십 년대라고 대충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떤 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을 보니까 율법 제도 잘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의 왕조들이 다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걸 돌이켜놓고 보면서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자 이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라가 없어지고 말았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자는 그런 운동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남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간음하지도 않고 언제나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본문 11절에서 여기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언급하기를 자기는 불의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명하는 대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11조 헌금도 잘 지킴으로써 그 당시에는 성전의 예배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회당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회당장이라고 그렇게 부르던 거예요. 회당장과 같은 그런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을 돕고 또 회당이 잘 될 수 있도록 헌금을 통해서 공헌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들을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서 분리된 자라고 이렇게 불렀고, 당시에 주로 많이 사용하던 언어인 헬라어로 분리된 자라는 뜻의 파리사이오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헬라어로. 그것이 영어로 와가지고 페리시라고 이렇게 됐고, 우리말로 또 다시 또 영어를 우리말식으로 번역을 하니까 바리새, 이렇게 바리새인 이렇게 우리가 발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위하여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왜 언제나 그들을 악한 자로 부정하고 꾸짖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대부분이 스스로 의롭다고 믿음으로써 그들의 내면에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부심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또 그 많은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에 대해서 자기 능력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또 자기를 대견스럽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경멸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달리 말씀드리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겉으로는 대단히 겸손한 척하지만 실은 그 내면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즉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속마음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문득 거만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은 칭찬과 존경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은 탐욕이 생겨나게 되고, 또한 항상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답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겸손한 척, 선한 척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실은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11장 3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기를
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고 39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그 당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그 잔 그리고 이런 그릇들 이런 것들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욕심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내면을 훤히 꿰뚫어 보시고 바로 그 가증스러운 그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기를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고. 여기서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 바리새인한테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로 그때 당시에 예배당에서 모이기도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주로 높은 곳에 있었어요. 산에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고 그리고 그가 집으로 갈 수 있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람, 지금 이 사람은 13절을 볼 때 세리를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죠.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세리이고 바리새인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즉 바리새인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고 의로운 자가 아니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 레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레고 그 장난감 레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 레고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그 레고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그 뜻도 있고 또 내가 말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주어가 따로 없이 그러니까 이 레고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데요. 이 동사일 때 주어가 없이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에는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주어가 없이도 그 말 자체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고 하면은 내가 말하다예요. 그래서 지금 레고라고 이 원어를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은 레고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레고는 지금 주님께서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봐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대단히 깊은 뜻이 담겨있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시며 곧 하나님이시라는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자, 그러나 실상은 그 내면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는 자, 그래서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마침내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자에 대해서 의롭지 않다고, 즉 불의한 자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은 그렇게 의롭지 않다고 선포된 자들의 참모습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인데요. 라오디아 교회는 항구 도시로서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오디아 교회의 그 교인들 중에도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유하다 보니까 별로 뭐 아쉬울 것도 없고 급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은 믿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는 편이고 많이 가진 자들이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업수히 여기는 교만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라오디아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그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존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이 부유하다고 이렇게 자부하지만 실은 그들이야말로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발가벗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모른 채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인정하고 좋아하는 줄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속으로는 손가락질하고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부심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한 자들을 예수께서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11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11장 4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44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종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시신 그 매장 방식은 땅에 굴을 파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평토장이라고 하는 것은 굴을 판 그 무덤과는 달리 가난한 사람들이 그 굴로 된 그 무덤을 살 돈이 없을 때 그 시체를 땅에다가 묻은 후에 그 사람들이 그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위를 흙으로 덮어 놓기만 한 그런 그 무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회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무덤이라는 표시가 나도록 그렇게 회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치한 무덤 같다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평토장 무덤을 이렇게 모르고 지나다니지만 사실은 그 밑에 시체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썩은 시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평토장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겸손한 척, 선한 척하면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의로운 자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들의 그 내면은 땅 밑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교만한 자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상에 있어서 내면의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이 말씀의 의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에 대해서 구약의 역사에서 많은 일을 찾을 수 있지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과 3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1절 2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네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32절 네가 불의 섭과 같이 권사님 불의 섭이 뭔지 아세요? 섭이라는 것은 우리 권사님 아시죠? 지푸라기 지푸라기 더미 지푸라기 더미 그거를 섭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의 섭과 같이 쉽게 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이 지금 너를 짐승 같은 자, 아까 31절 보면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라. 이 짐승 같은 자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막강한 그러한 대국이었고 그런 힘이 센 그런 강대국이었는데 그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게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은 이 지금 누구를 이렇게 징계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가? 여기 보면은 32절에 보면은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기억되지 못한다고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건데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이미 이게 지금 에스겔서인데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는데 또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거는 누구냐면은 암몬 족속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암몬은 또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조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암몬 족속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몰락하니까 이 암몬 백성들이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역시 바벨론을 통해서 암몬 백성들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겠다는 무서운 이 경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지 5년 뒤에 이 암몬 백성들 역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암몬 백성들의 그 교만함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로 인해서 이 암몬 백성들은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교만함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성경에 너무나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적어도 70군데가 넘지만 오늘 한두 구절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거만한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이나 원어는 똑같은데 우리 말에서 그 앞뒤 맥락상 그 독자가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구절에서는 교만함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어떤 구절에서는 거만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만하다 또 그 교만하다라고 할 때요, 이게 원래 원뜻이 남을 깔보다, 남을 비웃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the scorner, scorn이 이 비웃다, 멸시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scorner 하니까 비웃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the scorner 하면은 영어로 the scorner 했을 때 그것이 비웃는 말 그대로 우리 말로 그대로 직역으로 해석했을 때 비웃는 자라고도 표현될 수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the scorner 했을 때 그거는 남을 비웃는 거니까 그건 교만하기 때문에 비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 또는 교만한 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를 한번 보면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여 악인을 그들의 초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러니까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낮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성경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은 이 세리는 하늘을 올려보지도 못하고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면서 통에 자복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청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세리의 모습은 분명 겸손한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겸손히 선 그 모세와 같이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리의 겸손한 모습에 대해서 본문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을 자임을 선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끝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시는데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 정말 애통해하면서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통회라는 것은 그렇게 애통하며 통회하는 자와 함께 있나니,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매일같이 통회하며 회개하고 겸손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까 오늘의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셨던 우리 심수환 권사님의 기도에서 언급하셨듯이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형제와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을 높이는 길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늘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겸손한 자가 됨으로써 영예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